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6일 수요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위하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라고 한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전에 본인이 체험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간증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때 바울이 눈을 뜨고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가 지금 바울이 서 있는 이 시점으로 한 10년 전쯤의 일입니다. 그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너가 내게 대해서 너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말하면서 증언해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특별히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지요.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계시라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놓치지 않고 좋은 경건의 습관, 훈련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듣고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빨리 떠나라.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너의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간증하고 증언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 음성에 바울이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두어 붙잡아 때리고 또 멀리까지 가서 사람들 붙잡아오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을 돌로 죽인 증인들에게 내가 또 증인이 되었던 것을 저들이 압니다. 그러니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내 말을 들을 겁니다.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다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유대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멀리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의도하는 것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또 얻은 거,
저들과 유대인으로서 핍박했다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저들이 들으면 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시도하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주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듣지 않을 거다.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들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말도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그래서 떠나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참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울을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이 증언할 곳도 지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바울은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넓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님,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갔더니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인도함을 받고 아시아에서 더 선교하는 것을 멈추고 유럽 땅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주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다르고 엄청나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신자,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것이 내 경험이나 내 기대나 내 어떤 계획이 더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거듭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생각과 계시는 우리의 생각과 어떤 기대보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이 신자여 성도요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이 감당해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것을 가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일이요, 주님께 순종하고 복음의 확산에 사용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 선교를 할 때 보면은 그는 늘 유대인의 회당을 갔어요. 유대인이 있는 곳이면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자기의 동족, 민족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을 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행했는데 실제로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자기가 상소하면서까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정도 말했어요.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유대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도 내가 증인되었는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분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도 거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대인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훼손시킨 것, 저 유대인이 이방인들의 편이 되었기 때문에 배교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모두 죽이고자 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면은 영생을 얻는 대신에 영죽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이 온통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온 예루살렘 성내가 소란스러워질 때에 천부장이 명령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라. 천부장은 이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노하는 일이 뭔지 알고자 해서 바울을 채찍질해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죽줄에 묶인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를 죄가 뭔지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로 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어요. 내가 로마 시민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랬어요. 천부장이 나는 힘을 써서 돈을 많이 내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라고 하니까 얻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니까 이 천부장과 바울이 로마 같은 시민인데 서로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왜 밝혔을까요? 그는 이 쓸데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만약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라면 순교해야 되지만 채찍도 맞아야 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쓸데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그 채찍에 맞고 신문을 당하는 위기를 넘겨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힌 것이지요.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신분, 우리에게 주신 어떤 권리, 어떤 자리, 재능, 은사 등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위기를 넘기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까지 가이사 앞에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스스로 채찍을 맞고 위기를 자초하고 핍박을 받는 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천부장은 이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듣고 22장 후에 23장에 보면은요, 공회에 그것을 묻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해서 그것을 물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바울의 그 소명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제 정정당당히 로마 천부장이 만들어준 자리에서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총독 벨릭스 또 베스도 앞에서 바울이 서게 돼요.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가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 위기를 하나님이 기회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 가운데 바울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로마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감옥에 수감돼서 또 약간 그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자기 집에서 갇혀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겪는 이 어려움의 위기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꿔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바울이 사용을 했지만 사실 저희들은 여권 그 등급이 굉장히 높은 한국 시민권자 혹은 세상에서 현재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중요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사용하고 기뻐하고 감당해야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받는 은혜요 선물인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어떤 시민권자보다도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 어떤 권세나 위기와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특권인 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복음이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얻은 특권을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의 그 어떤 고집, 어떤 교만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권한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할 장소까지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주님의 섭리와 계획보다도 앞세우지 아니하고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계획을 따르는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모든 재능과 은사와 지혜와 권세와 능력, 은사까지도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고 담대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에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살맛 나는 곳으로 바꾸어내는 주의 백성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